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절부터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520면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성경 봉독은 1절부터 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조금 좀 더 우리 현실적인 또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새롭게 할 때 우리가 작정을 합니다. 작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는 기독교 역사상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영적인 무기들이 전수되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려움을 뚫을 수 있는 하나의 그 돌파구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전통으로 또 영적인 무기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작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에 대한 반응으로 작정을 하면서 그 다음이 열리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지금 네 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이 때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죄송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 3년에 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1년이 곧 다리오 왕의 1년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3년은 536년이 됩니다. BC. 조금 연도를 정리해 보면 BC 538년에 고레스 1년, 다리오 1년 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중보기도를 해서 71회의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고레스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다 BC 538년 1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고레스 왕 2년이 되죠. 다리오 왕 2년. 고레스 왕 2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포로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2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칙령이 발동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그 다음 해에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 바사 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0장은 11장 12장 앞으로 나누게 될 두 장에 일어나게 될 모든 그 환상과 예언의 서론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마지막을 여는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의 이 작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이 무엇인가? 2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했다. 여기서 세 이레는 3 그리고 7이라고 하는 말이죠. 보통 이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 이레 하면은 일곱이죠. 이레가 일곱이죠. 일곱과 이레가 겹치게 되면, 일곱과 하루가 겹치게 되면 7일이 돼요. 그러니까 3, 7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하루. 70일에 할 때는 그때는 연으로 해석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21일 동안 슬퍼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세 이레를 작정을 하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좋은 떡을 안 먹었으니까 나쁜 떡은 좀 먹었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금식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21일 동안 지금 좋은 것을 끊고 지금 금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지금 금식을 한 거예요. 작정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마다 이것이 이어지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왜 다니엘이 이렇게 슬퍼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다니엘이 슬퍼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환상을 보았기 때문인데, 그 환상이 다니엘로 하여금 염려가 되고, 그리고 그 특별히 다니엘은 그냥 이제까지 어떤 환상을 보고 막 슬퍼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환상은 미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슬퍼했다. 이것은 이 미래의 일과 동족 이스라엘의 고난이 연결될 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어떤 아픔과 하나님의 명예와 연관될 때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슬픔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단순히 환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1년 전에 칙령이 선포가 되고 2년 전에 칙령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정착해서 사는데 그 기존에 있었던 거주민들과의 마찰과 갈등과 이런 여러 아픔 속에서 성들은 다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여러 이야기를 듣는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면서 다니엘은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든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금식으로 이끌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3주간의 금식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아무리 그냥 큰일이 생기고 막 생명 위태위태해도 작정은커녕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 수말리 떨어져 있는 고국에 있는 동포들과, 그리고 먼 훗날 보이지도 않는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작정하고 기도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래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포로가 되었고 돌아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이 백성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미리 보여주어야 이것을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염려할까봐, 힘들어서 포기할까봐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다니엘이 고통받게 될 민족, 현재도 고통 중에 있는 이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작정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 이것과 연관이 돼서 열려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작정 기도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을 열리게 한다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는 마음도 주시는 것이지만 다니엘이 작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미래를 같이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보면 작정 기도는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작정하든 아니면 미리 영적으로 민감해서 미리 느낌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위험 신호를 느끼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여러 성도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일단 작정하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많아요. 가장 먼저는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동안에 자신이 거룩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정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우리가 이제 12월 지나고 1월이 되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회를 한단 말이죠. 그때도 한 주 동안이지만 한 주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기도하면 이건 작정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 카드를 나눠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정마다 자기의 제목이 있으니까 그거 작정하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일주일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작정하면 그것이 은혜와 열매로 돼요. 작정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나 이런 것들도 작정이지만 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도 기간에 대한 작정이에요. 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일천번제 이런 것 다 작정이에요. 근데 어떤 작정도 하나님은 헛되이 쓰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그렇다면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작정 기도로 나아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것을 작정할 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작정한 다니엘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작정의 첫 번째 은혜, 하나님의 가장 깊으신, 하나님의 가장 크신,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다니엘은 첫째 달 24일에 자기 측근들과 함께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죠. 티그리스 강의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달 날짜를 잘 보면 첫째 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월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월이고, 정월은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이 정월에 24일에 지금 히데겔 강에 있었는데 이 날이 21일 동안 기도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 지금 히데겔 강에 있는데 이 기간을 잘 살펴보면 첫째 달 2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첫째 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0일부터 준비를 해서 14일에 유월절을 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한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유월절 기간에 작정하고 금식하고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작정하고 헌신한 이 다니엘에게 누가 나타나셨는가? 그 유월절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비 순금띠를 띠었더라. 세마포 입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세마포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분은 이건 가브리엘 천사다,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천사가 지금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셔도 가브리엘은 세마포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천사인
이 천사가 아니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습니다. 허리에 순금띠를 띈 사람. 어떤 학자는 이거 제사장의 어떤 그러한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세마포 입지 않았는가?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띠를 술을 놓은 띠를 허리띠로 했어요. 그 띠가 지금 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6절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6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분이 어디서 많이 본 분이라고 느껴지게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해석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구약의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기간에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의 주인 되신 주님을 직접 보이게 하셨습니다. 작정하는 자에게 그 작정 기간 동안에 가장 소중한 절기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하는 것 자체가 유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신 이분이 다스리는데 염려하고 있는 너의 모든 염려가 무엇이냐?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이 말로 말씀하시고 광채가 나시는 이분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너의 슬픔과 너의 아픔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통치자이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무엇인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크게 떨며 도망해서 숨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으로 갈 때 혼자서 듣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세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듣지 못했지만 그 현장이 두려운 현장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작정하고 기도한 자에게만 보여주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똑같이 있어도 옆에 똑같이 있어도 작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슬픔이 변하여 복이 됩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이 에스더에게도 허락하셨는데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정 기도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여러분 이제부터 기억을 하세요. 좌절하지 말고 좌절할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좌절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세요. 3일이든 7일이든 열흘이든 2주 3주 한 달이든 40일이든 하나님 앞에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어떤 은혜가 있는가? 두 번째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거의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천사의 만짐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요.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엎드려 일어나면서 손바닥이 땅에 닿고 무릎이 땅에 닿으면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어루만졌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어루만졌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손을 대실 때 표현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손을 대시면 얼은 땅이 녹아버려요. 죽은 자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 영적인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에 대한 응답의 출발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환상의 최종 목적지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손을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터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서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 지난 9장에서 보았던 이 말씀이 또다시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내가 기뻐하는 자여, 이 보물 같은 자여, 이 존귀한 자여, 이제 깨달아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만지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한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우리 지난 9장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며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응답이 시작됐기 때문에 왔다. 기도하기 첫날부터, 작정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도하는 것도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하는 이 작정 기도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9장에서는 그냥 바로 보이지만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일반 천사와 다른 모습이, 누군가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먼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작정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것은 응답의 관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럼 빨리 오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의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왔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지금 가브리엘 천사, 또 이 하나님의 천사를 갖다 막을 수가 없죠. 이 땅의 왕이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바사 왕의 군주가 막았다 할 때 이 군주는 그냥 왕이 아니고 그 바사 왕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악한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사 왕, 페르시아 전체를 통제하는, 왕궁을 통치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도 우리가 가끔 이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악한 일을 하고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여기서 저렇게 할 때가 아닌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막 어떤 일을 몰아가려고 할 때 이 뒤에는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가엘은 천사장이거든요.
미가엘이 함께 도우물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날 21일째 되던 날 이렇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에 눈을 뜨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막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막 치닫고 돌아갈 때 지금 그 악한 자들의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법제를 바꾸려고 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이 땅에 있는 이 사람 가만두어도 될 걸 갖다가 자꾸만 서둘러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충동시키는 모든 것들 뒤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간구해야 합니다. 작정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악한 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작정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응답이 열리게 되면서 다니엘 뒷부분이 같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정 기도는 세 번째,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건하게 해주신다. 작정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16절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서 내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내 입이 열려서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게 힘이 없어졌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입이 닫혀요. 그런데 이 입을 열어주십니다. 막힌 것이 열리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막혔던 말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근심한 이유 다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고백을 다 하게 됩니다. 힘이 다 빠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마 좌절과 이런 절망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힘 빠지게 했던 것 같아요. 17절 보면은 고백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나를 강건하게 하다 하자크라고 하는 이 말은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사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작정의 기간을 정해놓고 모든 환경은 나를 누르고 내가 모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힘을 얻는 거예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 만나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고 매달리는 자녀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는 자녀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궁유를 구하는 자에게 궁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강건하게 하다, 이 말은 전쟁에서의 힘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때 강하게 하다, 강건하게 하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에 힘입어서 다니엘이 계시의 마지막 12장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작정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힘을 얻어서
그 다음을 열어가는 이 일을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존 맥스웰의 매일 읽는 맥스웰 리더십 책이 있습니다. 여기 10월 4일자에 보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뿌리의 저자 알렉스 헤일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 그 그림이 무엇이냐면 그 담장 위에 거북이가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담장에 어떻게 거북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거북이는 바닥을 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 그림은 너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저게 무슨 담장 위에 무슨 거북이냐, 네가 거북이냐,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말을 했겠죠. 근데 그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오래전에 배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거북이가 담장 위에 올라간 것을 보면 어느 누구도 거북이가 자기 능력으로 저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놓고 이야,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다니,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때마다 이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내 힘으로 여기 올라간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여기에 올려주셨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가 담장 위에 서 있고 바벨론 바사의 최고 관리가 된 것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해서 담장 위에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다니엘 10장에서도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엎드린 거예요. 저의 친구이자 동생이죠. 사역의 동생이자 친구인 목사님 한 분이 청빙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막 늦어졌어요. 막 끝까지 올라가는데 막판에서 안 되고 또 안 되고 하니까 너무 근심이 상심이 됐어요. 부부가 작정을 하고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온전한 금식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40일 금식을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금식이 진행되는 중에 청빙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그 교회 입장에서는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종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됐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확신하고 앞으로 사역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겠느냐.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금요일 가시밭에 백합화 말씀을 나눴어요. 성도가 살아가는 길이 가시밭과 같다. 바람이 세게 불면 이 가시밭 속에서 막 가시들이 찔러서 막 상체기가 나고 그래요. 그러나 상체기가 나면 날수록 백합화의 향기는 더욱 그윽한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여러 그림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고난 받을수록 몸이 찢기셨어요. 상할수록, 버틸수록.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작정하셨다고요. 입을 열지 않고 아예 죽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향기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 말씀 전하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확신의 마음을 주셨어요. 가시가 있어야 백합화가 향이 더 난다면, 삶의 고난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더 난다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겠구나.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여기저기에서 교회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버는 매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찢기고 상하고 아프고 한다면 이런 것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더 살려주시겠구나. 상하면 상할수록 향기가 더 나겠구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이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시겠구나. 성도는 고난도 그래서 약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찢기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매달려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가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살려주시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로 올려주신 분, 살려주신 분 주님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작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함을 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